도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참 풍요와 부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소망만 갖고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다가 보면 기쁨이 절 이렇게 반으로 반토막 나요. 그러니까 따라서 지내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추석 맞자. 아멘. 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그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또 그 모든 고초와 고난 억울함 속에서 이렇게 참 축복해 준 것들을 기리면서, 또 옛날 옛적에 자기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을 때 430년 동안 종되었을 때 그때 일도 기억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참 높다, 위대하다라고 찬양한 내용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줬죠? 감사하는 추석.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실존했던 이스라엘처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와 영적인 혈통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23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요 명절을 맞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즐거움을 나누고 이 감사의 기쁨을, 또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귀천한 데서 분양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요.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예?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지요. 예배할 수 없지요. 찬양할 수 없지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조금 맛봤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70년이라는 세월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욕과 매맞음과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 채찍질을 당하는 노예입니다. 그러한 낮은 지위에 있었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줬다 그 얘기예요. 아멘 좀 한번 크게 합시다. 예. 이러한 데서 참으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나라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그래요. 5000년 역사 속에서 쭉 이렇게 지내온 역사를 보면 상위 3% 내지 5%, 왕족, 귀족, 예, 이러한 상위 3%에서 5%만 인간답게 이렇게 누리고 살았고, 나머지 대략 97%에서 95%는 따라잡다 비참하게 살았어. 크게 한번 합시다. 비참하게 살았어. 우리 가까운 이 시조선 아닙니까? 이 시조선 518년 역사를 봐도 참 세종대왕이 뭐 우리나라 그 군주시대 때 최고의 얘기라고 하지만 왕이라고 하지만 세종대왕 때 이 반상의 법칙이 세워져서 종룸제도를 강화시켰던 왕은 세종대왕이요. 너무 또 좋아할 것만은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 그 반상의 법칙이 뭐냐면요, 양반하고 쌍놈으로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양반은 우대를 받고 쌍놈은 멸시받아도, 그 이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 보면 말 한마리 값만도 못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그 양반집 그 도령이죠. 그놈아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양반이 되면 한 7, 8살 돼도 양반 아니에요. 주인 아니에요. 그러면 70 먹은 그 땅을 빌려서 이렇게 먹고 사는 종들이요, 명절만 되면 추석, 설날 되면은요,
설날 명절은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는데 그때 그 문에 가서 세배도 못해요. 그 문지방 그 앞에 갖고 물고 주님 마님 새해 건강하시고 복 받으십시옵소서 하고 절을 해야 돼. 그러면 양반 놈은 문도 안 열어봐. 오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겨. 이렇게 우리가 비천하게 살았다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 뭐 전부 족보가 갖고 아우 안동김씨, 안동장씨, 안동권씨 뭐 양반여 이라는데 예 전부 따라잡사 97% 95%는 한번 따라서요. 다 쌍놈이요. 아시겠어요? 다 쌍놈이야, 다 쌍놈. 지금은 뭐 족보가하고 뭐 양반이라고 그러지만 아니요. 또 양반 중에 몰락하고 또 죄짓고 반역하면 그것도 다 쌍놈이야, 쌍놈. 또 특히 이런 과중에도 더 남존여비라고 여자는 어떻게 달았습니까? 이름도 없어. 그러니까 김금희 집사님 뭐예요? 총명이 엄마요. 개똥이 엄마지 김금이라는 이름 없어. 아시겠습니까? 여자는 이름도 없어. 여자는 또 글 배우면 끌려가서 얻어맞아. 더더군다나 상놈 여자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양반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그 남자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한 상에서 밥 못 먹었어. 그리고 우리 엄니들 그 시대를 봐도 똑같아. 우린 충청도 양반이니까 바가지다가 놓고 김치도 젓갈질 못해 손으로 쭉 찢어갖고 이렇게 갖고 밑에서 상에다 놓지 못하고 그렇게 먹었어. 김금순 집사님도 그렇게 잡섰지. 여자라는 이유로. 지금은 여자들이 얼마나 끝발이 좋아졌어. 애새끼들은 말 안 들어도 남편은 그러잖아. 알았어 해? 그러면 벌써 키잖아. 윤석씨를 봐. 살살살살. 아니 그렇다고 또 우리 아들이 이거 하지만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가리 통뼈 해들 말로 없다니까. 직원주 집사님을 봐. 옛날에 큰 경상도 그거 아니? 자자 먹자. 아우 달 좀 보세요. 그러면 그런데 달이 밥 먹여 주나? 자자 하고 그게 경상도랴. 그렇게 충청도 여자가 경상도 사나이 하고 살으라고 가슴이 얼먹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보 가만 말 못해. 슬슬 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게 나도 그려. 김경호 집사님은 안 그래요? 네. 안 집사님은? 아유, 아직 젊었다는 얘기요. 좀 늙어봐. 이렇게 젊어서 보험 잘 들어야 돼, 윤석 씨. 이렇게 천한 자들이고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518년 이시조선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따라잡사 자유, 평등, 인권 이것들이 존중시 되어져서 따라서 너나 나나 똑같아 인간아. 양반이 쌍놈이 어딨어. 이러한 축복의 나라로 바꾸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이 찾아진 겨. 다빈씨, 황선미 집사님 옛날에 어디 황씨가 있고 김씨가 있어. 여자는 개똥이 엄마, 뿜뿜이 엄마요. 아시겠습니까? 김금순 집사님 크게 해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잖아요. 없었어.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입니다.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사상 속에는 누구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평등과 자유를 누리며 인권이 존중되어지며 아멘.
사유 재산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국강국되어진다는 그 이념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헌법이,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 그 얘기예요. 재헌국회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국회가 열릴 때에 목사님이 와서 그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어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찾아졌고,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지 않고 자유시민이 되어졌고, 권리를 누리고 인권의 존중함 속에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 내 땅, 내 집을 갖는 권리를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반 쌍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은 평등하다고라는 성경의 원리 아니에요. 또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자유의 해방과 감격을 주신 그 사상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묻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만큼만은 잃어버리지 말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국강국이 되어졌다라는 거,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성이,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권리가, 아멘, 인권이 존중받는, 대접받는 나라,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졌고 부국강국이 되어졌고 또 대접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추석은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얘기들을 만나서 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드러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 다물으니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없이 여기고 교회를 정지하는 이러한 자들이 나타나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야 인간아, 나한테 하지 말아, 저쪽에다, 야 인간아, 야 이 사람아, 인간이라고 하고, 인간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말인데 인간이라고 하면 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아이 손을 줬지, 붕대 풀었네. 야 이 사람아, 네가 오늘 성을 잡고, 네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네가 오늘 권리를 주장하고, 네가 인권을 얘기하고, 네가 평화를 얘기하는 그 모든 뒤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었다, 인간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디다 대고 하고, 정말 이럴 때는 좀 핏대내도 되고 혈기 부려도 돼. 직원 주시다 여기는 좀 성질 부려도 돼. 아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취와 억압과 그 서름 속에서 살았던 한 맺힌 민족,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성경을 기초하고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없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봅니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이 시편의 대로 과거로 돌아가면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참 천하무적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후에 너희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이 대적을 참으로 멸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라크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 생각할 때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냐.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찬양, 나 지금 목이 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안집사가 앞으로 나와서 한번 좀 해. 앞으로 나와서 좀 찬양하라 좀 해보게. 다 손 듭시다 우리. 그 마이크다 대고 찬양하라 부르라고 말이야. 아니 안아주대야 여기 박자 그냥 해. 더 크게.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예,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명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리다고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이게 나 단어가 잘 헷갈려갖고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며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35장을 부르는데 눈물이 쑥 울컥하고 빠져요. 근데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들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전쟁통에 태어났어요. 근데 소련과 미군이 이렇게 같이 전쟁을 치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애매하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나니까 쓱 빠졌어요. 이제는 미국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소련 니놈들이 먹으려면 먹어라. 우리는 관심 없다고 빠진 겁니다. 그러자마자 6.25 때 남침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새벽이지만 미국은 밤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의 교인들이 선교사를 통하여 보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 20-30만 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누가 용감무쌍해서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때 젊은 빌리 그레엄 목사가 미국 대통령에게 전보를 칩니다. 각하 저기에 수십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각하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저들은 다 죽습니다. 하고 전보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그러더랍니다. 하하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내가 고레스가 돼야 되겠구만. 한국에서 참전했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잖아요. 아는 나와 여러분들만큼만이라도 또 한 번 잡시다. 야, 이 손 들어요. 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미국의 교인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교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아멘. 또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량교회에 모아놓고 목사 장로들 피난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하고. 왜? 6월 장마철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밀리니까 폭격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금식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대통령이야 모든 목사 장로 기독교인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낙동강보가 떨어졌다고, 오리알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멘. 유엔에서도 참으로 안전보장 이사에서 소련 놈들이 노하면 안 됩니다, 참전이. 그런데 소련 대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설사났다자노. 그때도 얘기한 겨 또 하는겨. 그래갖고 그 보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해갖고 노를 못해갖고 참전이 돼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자노. 한번 하지. 야 인간아,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해 준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해 준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준 나라가 이 나라 아니에요? 자, 공산주의자와 싸워 이긴 전 세계 인류 역사 속에 이긴 나라는 따라다 대한민국. 따라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건국 이념도 헌법도 그때 헌법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점령하면 자유를 빼앗기고 평등도 빼앗기고 인권도 빼앗기고 평화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한다 라는 걸 그들이 생각한 마음에 품고 이 나라 참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1의 국시가 뭐예요? 반공이에요.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국시입니다. 아멘 좀 한번 해.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 대한민국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꼼짝없이 망할 수밖에 없고 꼼짝없이. 그런데 어느 이 군사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김일성이가 서울을 밀고 들어와갖고 서울에서 3일을 지체했대요. 왜 지체했는지 모른대요. 그때 지체하지 않냐고 쏜달같이 내려왔으면 끝났대요. 예.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우리가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졌다는 말은 낚아챘다 그 말 아니에요. 잡아챘다 그 말이에요. 그 대적을 꺾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분질러 버렸다 그 얘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도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멍에를 죄짐을 꺾어버린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또 그냥 낚아챘듯이 확 채갖고 오늘 구원받는 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해줬고 이 나라도 그렇게 지켜줬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고 두려운 일이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공감을 이렇게 참 느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며칠 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격돼서 10발 총살로 총살당했다잖아. 거기다가 불질러서 죽였다잖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북한이라는 군대 체계는 자율권이 없습니다. 이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인이 떨어져야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다가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총살당하고 화형 이렇게 불살라 죽인 건 사인한 놈은 따라잡았어요. 사인한 놈은 누구요? 네? 그죠?
이거 천인공노할 일이고, 이거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더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참에 마음에 각오해야 되고, 하나님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 신앙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총칼 들고 나가지. 아멘. 우리가 띠띠고 광화문에 나가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자.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지켜야 된다고. 옛날 옛적에 6.25 전쟁 때도 저들 빨갱이 손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귀와 영화와 풍요와 배부름을 누리고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난 요새 와서 서울대 나온 인간들이 조금 싫어져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 얘기했대다.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냈대야. 그랬더니 계몽군주리야. 역대 김일성, 김정일하고 또 다른 이런 선한, 그 다음에 이제 평화가 보장되는 것 같은데, 이제 평화의 물꼬가 터졌대. 뭐 텔레비에서 그것만 때립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거짓이구나. 여기에 미혹당해 갖고 우리가 손을 들고 환영하고 박수 친다면 빨갱이 나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지. 그 동네에 깡패가 있는데 평상시마다 때리고 자기 자녀들 또 자기 집에 찾아와서 문을 막 하면서 돈을 뺏어가고 공갈협박했던 깡패가 어느 날 그 집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깡패가 와갖고 내가 생각하면 이게 조금 미안하게 되시다. 미안하냐? 하고 갔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깡패님 많이 생각이 달라지셨네요. 이제 우리 안 때리실 거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기해. 우파, 좌파, 정파를 떠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 절대 백령도 연평도 놀러 가지 마. 휴가 갈 때도. 어쩌다가 여러분들도 가면 여러분들도 죽어. 누가 지켜주냐 그 말이야. 누가 보호해주냐 그 말이야.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선이 끊겼다고 하면 판문점에 가서 마이크 들고 야, 내 백성 돌려다고 죽이면 니들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대통령 아니에요, 김경호 목사님? 난 이 별들도 똥별이라고 그래요. 이 인간들 우리 세금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돈 내갖고 이들에게 월급을 줍니까? 누구를 위한 군대고 누구를 위한 이들이 뻔히 불타는 것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잖아. 그러면 정말 우리가 내 민족, 내 백성, 우리 동족이라고 한다면 끌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부딪혀놓고 내가 교도소 가겠시라고. 진짜 속상해. 왜? 우리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부름으로 잃어버렸고 무관심 속에 잃어버렸고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잃어버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따라서 내 탓이야.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내 탓이야. 우리 탓이라는 거지. 25절 보면 모든
모든 육체에게, 이건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신약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셔서 먹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더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우리 그 풍요로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릿고개 속에서 고기 냄새도 못 먹고 못 맡고 짤짤이 굶다가 추석 명절 때 진짜 신나게 배부르게 먹는 의미예요. 근데 요새 추석 명절에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왜 평상시에 잘 먹지 않아? 그만큼 우리가 이 배고픔에서 자유함을 얻은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조실록에도 보면은 매 이 보릿고개 때마다가 각 지방에서 기근이 있어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유네스코에 이렇게 우리가 기록됐다지만 뒤집어 보면 거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던 민족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나는 전쟁통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이러죠. 저한테 들려준 얘기는 먹을 게 없더래. 전쟁통에 피난 가야 되는데 내가 태어났으니까 젖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냐면 내 머리 쓰다듬어서 금붕어야 우리 윤칠이, 나는 윤철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윤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윤칠이 먹을 것 좀 줘. 그래서 내가 금붕어한테 빌어갖고 물을 잘 먹는 것 같아. 먹을 게 없어. 전쟁통에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 잘 먹고 살았어요. 그 주변에 우리 고아원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왔던 최인경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늘 그 미국에서 원조 나오는 강냉이 죽에 또 우유가 밀가루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름이 붙이듯이 붙여갖고 이렇게 뚝뚝 떼어서 우유를 먹었어요. 거기다가 뭐예요? 사카린이지 뭐 설탕도 없었어. 사카린이지. 당원. 그래갖고 변두에다가 흔들어갖고 그거 이렇게 쭉 물 마시면 그게 한 끼고. 또 밥 먹고 노르면 우리 외할머니가 부지깽이 들고 쫓아와요. 야 이놈아 배 꺼진다 뛰지 마라. 요새는 먹고 운동하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밥 먹고 뛰어놀아도 웃어 터졌어. 소화되면 또 밥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때를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아침 새벽에 유도도복 입고 또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을 합니다. 그 밥 먹고 또 학교 가고, 그럼 또 학교 가서 운동하고 끝나면 저녁에 유도합니다. 그 하루 종일 운동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그 늘 허기지고. 그러니까 밥을 뭐 그때 멸치에다 고추장 찍어 먹는 것도 황공하지. 그것도 부잣집이요. 예. 그렇게 먹으면 운동하다가 보면 삥하고 도르면 한참 앉아 있어야 돼요. 별이 보이니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윤칠이 속꼬리 좀 한번 삶아서 줘야 될 텐데. 예, 말은 수백 번 들었어요. 몇십 년 들었는데 한 번도 못 얻어먹었어. 예. 아르헨티나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속꼬리를 여기다 넣어갖고 그래 언니 봇이 없어서 한 번도 안 해준 속꼬리 이렇게 먹기 싫을 정도로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부른 나라, 배부른 민족, 배부른 우리가 됐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그 차려진 상 앞에 정말 옛날에 부모들의 얘기, 김금순 집사님 그 얘기 꼭 해주셔. 먹을 것이 없을 때, 야 경우야 내가 너한테 맛대가리도 없는 대가리만 먹고 너한테 꽁지라도 줬잖냐 하는 얘기. 그런 얘기 할 얘기 많잖아요. 특히 쓰리미 중에 제일 막내가 여긴가? 중간. 승미 집사한테 얘기해. 승미야 내가 너 낳고 그냥 몇국도 못 먹어갖고 그냥 붙여서 좀 해. 그런 얘기들을 들려줘야 그러니까요.
요새 애들 그런다잖아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라면은 또 나 고등학교 때 나왔어. 풍요와 배부름 속에서 그 식물을 모든 육체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데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저기다 대고 한번 하지. 야 인간아, 네가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왜 하며 저 앞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구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것들을 가리키고 전하여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이 나라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받아서 오늘 이러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너도 그렇게 해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전하여주는 명절, 동기간 일가 친척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전하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기도 한번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